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마음에서 순간순간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족감과 감사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에 마음을 둘 곳 없고 외로울 때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게도 하셔서 안정감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가장 멋진 친구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때때로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으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바르고 옳은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무더위 속에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서 잘 자라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난 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목적을 성취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팀 안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며 현지의 사역팀과 잘 협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아갈 때에 그 땅 안에 영적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 우리의 청년들이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일과의 갈등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며 무장할 때임을 알고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본질을 회복시켜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한국교회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안전이 보장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재현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무더운 여름으로 모든 구역 모임이 쉼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마른 자만이 시원함을 알듯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그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까 6시에 우리 해외 선교팀하고 화상통화했어요. 화상통화가 되더라고요. 뭐 얼마나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지요. 예. 목사님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막 소리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 곳 산지족 그곳에서 1박 2일로 이제 사역하고 다음 이제 장소 한 2시간 더 가야 돼요. 그곳에 한 2박 3일 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기도 참 불편할 텐데 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 보았습니다. 그냥 피소온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사역을 그냥 땀 흘려서 열심히 한 것이 실제일 텐데 즐거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 차량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보니까 트럭이에요. 트럭에다가 이제 돗자리 깔고 그것 타고 이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깔고 뭐 의자도 제대로 없겠죠. 트럭이니까 깔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 답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비포장 도로도 있어요. 아마 덜커덩덜커덩 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즐거워했을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 또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 그려졌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땀 흘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막 기쁜 거예요. 이게 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다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이 바울 사도 보면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이에요. 이제 일반 집인데 손에 이제 이렇게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보초들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부인들도 이제 물론 검열을 받겠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서 이제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 이 빌립보서 서신은 특별히 그냥 막 기쁨이 넘쳐 있어요. 그 기쁨의 서신, 희락의 편지다, 이런 이제 별칭이 있어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바울 선교팀에게 그 마음을 주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 보내고 물품 보내고 했던 거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내게 있고 너는 내 마음에 있고 뭐 이런 표현이죠. 얼마나 멋진 표현이죠.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됐던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참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기쁘고, 또 서로 이렇게 교통하게 하시니 기쁘다. 너희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는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에요. 지금 이제 착고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건데
그러나 이렇게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자유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착고에 채워지지 않고 투옥되지도 않았는데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확 묶여 있는 사람. 세상 짐을 홀로 다 지고 가는 듯한 인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하지 못한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참된 자유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완벽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 자신도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듯이 항상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렸던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참된 자유인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자유해요. 기뻐해요. 이게 참된 자유인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리가 없으면 사실상 부자유한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진리에 살 것인가 거짓에 살 것인가.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짓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을 우리 속에 채울 때 거짓은 물러가겠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딱 찾아 들어와요. 그럴듯하게 꾸며요. 꾸며서 이제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진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리에서 나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거짓이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회색 지대 딱 잘라서 빛과 어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빛과 어둠이 나누는 심판의 때. 그런데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여명처럼 어둠이 섞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때는 빛이냐 어둠이냐 양과 염소냐 딱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가 되죠. 이게 그냥 찬송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천국을 누려요. 그냥 덜커덩거리는 트럭 타도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그냥 아주 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 목사님도 꼭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막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충만하구나, 기분 충만하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거짓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거짓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요즘 에스겔서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시잖아요. 보면 그 유다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거짓 숭배한 거죠. 참 진리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짓을 섬긴 거죠. 우상. 그렇게 썩는 거죠. 악취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자, 지난 수요일에 한 세 가지 우리를 더럽히는 것,
이게 하나의 또 이제 우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세 가지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신가요? 한번 좀 화면을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3대 우상 비춰주세요. 돈입니다. 물질주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 이제 탐욕이죠, 탐욕. 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찾아오며 우상이 찾아오면 이 돈에 매여 있어요. 이게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의 자유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매이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써요. 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돈에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우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섬기는 거, 그걸 진리 대신에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 있죠. 명예, 성공주의, 그리고 과시욕,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나타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이제 거짓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쾌락주의, 또 정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여러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이 더 썩었어요. 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끝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끌려가고 하는 그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주어져요. 에스겔 또 행위 예언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표현하면서 또 땅에 그리면서 또 싸우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해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으로 가면 망한다 하는 메시지예요. 딱 그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죠.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그들이 더럽혀지고 또 그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히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하는 걸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현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나 살펴야 됩니다. 또 먼저 내 안에는 이것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진리 없으면 이 거짓이 차지한다고요.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잠시 재미는 있을 거예요. 제가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경험 안 했어요. 이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인호 목사 이랬다더라 하면 안 돼요. 지금 녹화가 다 되는데 평생 재갈이에요. 재갈 알죠? 이 말, 소 이렇게 특히 말 입에 딱 물리는 거, 이걸 때 당기면 아프니까 그 방향을 틀고 그래요. 이 재갈. 평생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지금 많이 듣잖아요. 뉴스도 많이 듣고, 잠시 쾌락 즐겼다가 탁 터지니까 부끄러운 모습 당하는 그거 우리 뉴스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좀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곳에 찬송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인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아주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이제 육신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지만은 양심은 자유 얻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맨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찬양 있잖아요. 336장인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많은 것을 또 가지면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 참 좋겠어요. 동시에 그 방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도 유익해 하는 것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유해요. 그런데 적게 가져도 자유하지 못한 것은 그것에 집착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그의 삶을, 그의 심령을 그냥 찾고 있으니까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확률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얻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마음도 가난할 확률은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로 가득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 때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20대 초반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해서 그 유명한 장로 신학대학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0대 초반이죠. 그때 제 한 몇 년 선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배님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 1인극 그걸 하셨어요. 2, 3년 선배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끝까지 귀 기울여 이렇게 들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연극 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굉장히 고뇌하면서 막 이렇게 읊조리고 하는 그런 모습만 좀 생각이 나요. 어떤 그 자료를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이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넘겨준 일에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회개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옥에 혹시 갔다면 지옥불도 지금 막 고통일 때인데 이런 소리 2000년 동안 듣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정말 정말 그는 감옥에 뭐 투옥되고 예수님을 그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예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의인을 넘겨준 거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세수 때 이제 손을 씻고 나 죄 없다 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정말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됩니다. 거짓에 서서는 안 돼요. 늘 진리 편에 설 때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다른 사람 억울케 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거 참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슬쩍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죠. 진실된 것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때에 맞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진실한 것도 때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아내랑 결혼하겠습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니요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진실한 이야기다. 나 진실된 내 마음에 진실된 이야기다 하면서 아니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어차피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예.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노래처럼. 어떻든 때에 맞게 진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삶의 역설을 언제나 경험하고 또 정말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고난 힘들 텐데 무슨 유익이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광야인데 찬송을 해요. 광야인데 힘든데 실패라고 하는데 주님께 감사를 해요.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치를 않아요. 실패할 때는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안 됐는데도 막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저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런 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역설이 적용되질 않아요. 바로 자유인, 참 자유인에게만 적용이 돼요. 즉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 사람에게 이 역설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해도 막 찬송하잖아요.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선교팀이 어제 그냥 맨 바닥에 모기장 치고 잤을 거예요. 뭐 에어컨도 없고 제대로 선풍기도 없는 그곳이 더운 지방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도 막 은혜 충만한 거 보니까요. 정말 다른 때 같으면 여행을 그렇게 갔다 갑시다. 부부가 이제 금혼식 기념으로 여행을 갔다 오죠. 그런 데서 잤다 하면은 아마 남편 뼈도 못 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를 고생시킨다고. 정말 그 안에 그 마음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총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매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 알려졌다고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택 연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성도들이 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런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또 본문에 보니까 시대 안과 밖에서 다 이것이 이제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초 서는 사람, 경비병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알렸으리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니까 제가 한번 조금 이제 각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살인자도 아니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동족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해서 시기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그 무슨 죄가 됩니까? 세상에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자 그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상해. 보통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보초 쓰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막 흉악범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죄인들, 그야말로 도둑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또 대화해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막 기쁘다는 거예요.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료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보초 쓰고 있는 몇 시간씩. 바울이 또 복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이제 유대인을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듣고 보니까 대단히 자기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막 배가 파손되고 해서 로마에 갔잖아요. 막 그때 건져주고 거기 탄 사람들 다 살고 뭐 독사에 물렸는데 또 죽지 않고 뭐 이런 간증도 했을 것으로 봐요. 야, 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받아서 몸은 부자였어요. 그의 행동 반경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은, 복음의 소문은 막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이한 제수라고 아마 이 경비병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 별다르다. 이제 소문 듣고 또 슬그머니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벌써 기부인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바울 당대.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꼭 바울을 직접적으로 만나서뿐만 아니라 소문과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뭐 국회의원, 국무위원쯤 될 텐데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살그머니 이제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 했는데 반대표를 표명을 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사 지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 또 여인들, 갈릴리 여인들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었어요. 로마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또 복음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한 부류는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이 지금 저 갇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분발하자. 우리는 뭐 이렇게 찾고도 안 채워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전할 수 있는데 열심을 내자 하고 더 분발하는 거예요. 분발하고 또 한쪽 이제 부류의 사람들은 다툼으로 했다.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을 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툼을 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바울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 당대에 벌써 바울의 지명도가 높았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또 편지도 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내가 이만큼 교회를 많이 세웠고 내가 다 세를 줬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좀 시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지명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막 이제 바울이 이제 마침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우리가 더 좀 어떤 세력을 좀 넓히자. 뭐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방법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다툼으로 하든지 그 앞에 뭐 즐거움으로 하든지 어떤 이제 방도로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복음이 증거되면 나 기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자기의 무슨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뭐 그 방법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다툴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만 전해지면 그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나는 감사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참 자유하니까 예수로 만족하니까 예수님이 한 50%또 다른 것이 50% 이렇게 채워져서 만족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100%가 있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만족하세요?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세요. 그분 있으면 만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가졌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사실. 거품이에요. 거품.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진리가 없으면 다 거품인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물질, 건강, 달란트, 우리의 삶.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참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또 복음 증거를 담대히 또 겁 없이 했다 뭐 이런 고백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또 살았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제 담력을 얻었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의 그런 지금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막 묵혀도 감사, 뭐 배 타고 배가 파선돼도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 이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죠. 이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어디나 마음 먹으면 또 갈 수 있는데 겁 없이 담대히 바울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는 세 가지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 설교 1, 2부 때 제가 소개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세 가지 기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 생기, 향기, 용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생기는 성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생기가 들어가자 군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는 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지금 저 산지족 정령 숭배자들한테 우리 지금 사역팀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이에요. 복음이 없었어요. 그동안 수천 년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들 통해서 생기를 불어주신 거예요. 지금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향기가 돼요. 우리가 스스로 향기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담대하게 돼요. 담대한 복음 증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두려워했던 제자들
또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우리 공동체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할 뿐이죠. 믿음으로 응답할 뿐이고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꼭 이루십니다. 생기, 향기의 역사, 또 용기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뭐 또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그것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등소병의 흑묘 백묘론이 좀 기억이 났어요. 흑묘 검은 고양이나 백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는 것인데, 이제 모택동의 공산주의 사상에 조금 이제 태클을 거는 그런 이제 것이죠. 실용주의 노선이라 할까요? 완전히 자본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용주의 노선의 그 예침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내가 핍박받아도 내가 죽어도 좋다. 뭐 살아서 또 활동하게 하시면 또 그것도 감사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전파된다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가 요청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좋습니다. 조금 뭐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좀 무시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겠잖아요. 할 수 없습니까? 조금 안 알아준다고 막 또 서운해하고 상처 입고 또 시험에 들고, 이건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잘 외웁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 한번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은 뭐 죽으시지 않죠.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죽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뭐 서운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에 그냥 또 상처받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키우면서 그래야 되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꼭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자유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막 찬송이 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해외 선교팀이 지금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제 준비하면서 주제 찬양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재작년에 산티아고 가서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이제 찬양을 지었거든요. 그걸 이제 개사를 했어요. 조금 편법인데.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그냥 그 개사했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부르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막 준비하면서도 막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부르는 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멀고 또한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기쁨 충만한 좋은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성령 충만한 좋은 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멀고 또한 힘들어도 함께 걷는 그 길은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기쁨 충만한 좋은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성령 충만한 좋은 길 기도하겠습니다.